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머물게 하셨다가 야곱의 70인 가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애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런 이집트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뿔형으로 사각의 뿔로 세워진 그런 피라미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거대한 건물이고, 그런 것이 지금 4,500년 전에 세워졌으니까 이집트의 그런 그 건축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사실 그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건축의 신이라고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게 신비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계인이 와서 그거 세운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그런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고, 기반이 침하되거나 그러면 기울어서 무너져야죠. 무너지지 않고 4,500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비동과 람셋을 건설했다, 그 얘기는 나오는데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은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훨씬, 그 피라미드가 건설된 훨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고 그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민족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은 크게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이 있는데 이방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크게 번성하면 토착 세력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은 원래 인디언의 나라입니다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가 됐죠. 그리고 미국에 흑인도 많고 유색인종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도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국은 백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표를 얻기 위해서 비백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쓰는 그것은, 백인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누구의 나라냐, 그것으로 들고 일어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백인들은 힐러리를 지지했지만 상당히 생활이나 그런 면으로 여러 가지 경쟁의 그 유색인종으로 말미암아 직업이나 생활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와 같이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중다하게 된 백성이 된 까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애굽 사람으로 보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자기 민족은 자녀를 1명, 2명씩 낳고 다른 외국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녀를 10명씩 낳으면 몇 세대 안 가가지고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그런 인구의 중요한 문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만, 그런 핍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이 이루어주신 것만으로 모든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야 아브라함의 약속의 2가지 조항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3번째는 너는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복의 근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좋긴 해요. 너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 좋은데, 원래 성경에는 그냥 너는 복이다. 복이다. 너는 복을 만지면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차버리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상당히 강한 그런 단어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것은 너는 복이 되어서,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건 3번째 복이 너는 복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2번째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땅에서 번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생각하면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거기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것을 깨달았으면 핍박을 덜 받고, 우리 이제 여기에서 당신들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가겠다, 그렇게 점장 일을 만들었으면 훨씬 수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을 성취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러면 보기에는 꼭 안 좋은 일이 끼어든다, 그런 것이 우리 옛말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과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과 겸하여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 무슨 애기 낀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것은 무슨 애군이 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내가 지금 망각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영원히 살아갈 땅으로 나아가야지 애굽에서 머물면 되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부르짖음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철저하게 그 맹세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잊었다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억했느냐?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원래 이 땅에서 왜 살았는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애굽으로 이주 와서 지금 이와 같은 형편에 처했구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내보내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기억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 않은 그런 모든 오중복음의 축복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게 적용시키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에게 그것이 적용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고 저주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우리를 저주와 낭패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중복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는 구원과 해방을 성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애굽 백성들을 무너뜨려서 해방을 시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애굽 민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은 애굽에서 나아가는 것으로 해방이 이루어진다. 우리 민족은 해방하면 동해안으로 나가요, 서해안으로 나가요, 만주로 나가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은 민주와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와 해방은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자유와 해방이고 서로 간의 사정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데 박해가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마지막 이제 어려운 것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심한 핍박과 압박이 다가오면 그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인데 그것이 다가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람을 죽이는데 더 이상의 무슨 핍박을 하겠어요. 그것이 밤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새벽 기도가 사실 새벽 기도 안 드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사람이 가장 깨우기가 어려운 것이 새벽이에요.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은 밤과 낮이 바뀌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평온함에서 깨어나기가 가장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하기 어려운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승리자가 되느냐? 새벽에 기도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것을 깨뜨리고 극복하는 정신력과 의지력과 힘을 가졌으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두움을 깨치고 빛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장 춥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이 몸이 추운 것이죠. 기온도 제일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것이 새벽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아침이 다가오려는가 보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이 가장 깊어지면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그 재앙이 다가오면 그것이 이제는 떠날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가오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네 번째, 출애굽의 힘은 야훼 이름의 계시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면 됩니까?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 히브리어. 그런데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축약한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거기에서 나온 그런 그 자음을 따서 만든 것이 야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구절에서.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것은 이게 어려운 그 히브리어 어구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헬라역으로 그 고대에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오늘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그와 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자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국민 눈치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국민의 마음에 따르는 것이 선거로 당선됐는데, 그런데 옛날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고 고대 세계의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내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이죠. 거긴 서양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패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독재와 자기 맘대로 왕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또 옛날의 고대 중국의 천자라든지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의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백성들이 나를 뽑아서 지도자를 만들었다는 사람은 180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백성 잘 돌보라고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백성 눈치는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그런 것도 살피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애굽 사람에게 그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는 얼리고매이고 내가 재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 나라를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원동력이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어떻게 애굽이 바로에게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느냐,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어명을 가지고 그 아명어사가 탐관오리하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를 바로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야훼 이름이 이 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따르는 영적인 능력과 또 천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 말할 때 귀신이 왜 나가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 온갖 것으로 달래고 빵도 주고 심지어 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대에서 두들겨 때리고 뭐하고 해서 그럼 놀라서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그 예수 이름에 따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영적인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천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천사들과 그런 귀신의 그런 싸움으로 말미암아 물리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 구약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됐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야훼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십자가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훼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온갖 압박과 핍박과 또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고 우리 삶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고통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질병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저주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불의와 유혹에서도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주의 이름이, 그것은 요엘서에 있으니까 원래는 야훼 이름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신약시대에 계시됐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백성을 억압에서 놓아주라. 그래서 열 재앙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 열 재앙으로, 열 손가락으로 바로가 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떼버리는 거예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손가락 하나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그런 모든 붙잡은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 재앙은 10가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굽의 열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모든 세력들을 끊어버리고 심판한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했다. 나일강에 대한 그 신의 심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면 나오니까. 나일강의 신인 하피와 오시리스, 크눔의 그런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개구리 떼에 난 것은 헤케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한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열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도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도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데는 가장 강력한 애굽 군대도 못 막고 홍해라는 자연 어떤 그런 그 방해물도 그 앞길을 못 막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도 물리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이제 중요한 출애굽의 원동력은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가? 이 현실이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훼 이름이 해방을 시킨 것처럼 예수 이름이 해방을 준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거기 있겠습니다. 5절 19장 5절 이하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의 주제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것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는 만인 제사장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종과 같은 그런 제사장적인 사역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 내 생활을 보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생활이 올바라야 돼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일을 행하는데 와보니까 부도덕하고 말할 수 없이 이건 타락한 백성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주셔야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제사장의 법도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시고 정결한 말씀을 주시고 성결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정결 규정하고 성결 법전과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 일은 거룩한 백성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은즉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제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누가 시행합니까? 제사장이 시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니까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 레위기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경은 하나로 사실은 연결된 책입니다만 그런 해방과 그 다음에는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규정이 연결된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 사실로 연결됩니다.